샬롬. 네, 속장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셨죠? 네, 저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행복하고 또 복된 한 주 보냈습니다. 이제 정말 봄이 온 것 같네요.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는데, 환절기다 보니까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들, 네, 일상 중에 또 신앙생활 중에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할 주제는요, 고난받는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먼저 유인물을 우리 숙장님들께 나눠드렸으니까요, 유인물 같이 참조하시면서 오늘 속회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0과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배경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언 사역을 감당하던 중 고초와 치욕을 겪은 예레미야의 상황,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의 한 어,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윗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지자가 된 예레미야는 주를 위해 충성했지만 활동하는 내내 적대자들의 공격과 핍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의 총감독인 바스올에 의해 목에 나무고랑이 채워진 채 성전에 갇히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 진하게 표시한 부분만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예레미야에 진하게 표시되어 있죠? 자,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음,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예언자.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레미야는 활동하는 내내 적대자들의 공격과 핍박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덧붙여서 동족들에게도 외면을 받았던 예언자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다가 곧이어 침략하는 바벨론의 손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했던 예언했던 예언자이기 때문에 적대자들은 물론이고 동족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2절의 내용을 보면 성전의 총감독인 바스올이 목에 나무고랑이 채워진 채 성전에 예레미야를 가두는 사건이 있기도 했는데 이것이 그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철저히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사역했던 예언자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자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의 포인트를 갖고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목표입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공과 내용 참조해서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예레미야의 사명이 어떤 사명이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구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을 거고요. 예레미야서 20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공과 내용에는 좀 더 긴데 오늘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짧게 7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 아멘. 네, 다음 한 구절 묵상 부분입니다. 먼저 핵심 부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말씀 특별히 본문에 의거해서 예레미야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지, 예레미야의 사명이 어떤 사명이었는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레미야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는 치욕과 모욕을 건디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여 선지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를 향해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고요. 어떤 눈물의 의미였냐면 치욕과 모욕을 건디며 사역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날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0절의 내용에도 얼마나 예레미야가 안타까운 상황 중에 사역을 했는지 또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여실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해서 선지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특별히 진하게 표시했죠. 남왕국 유다를 향해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외쳤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 예언자하고 예레미야 예언자가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죠. 이사야가 주전 8세기 예언자라면 예레미야는 주전 7세기와 6세기 중반까지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주전 586년까지 40년 이상 사역을 했던 예언자예요. 이를 잘 증명하고 있는 본문은 예레미야서 뒤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서가 나오죠.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남왕국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불타는 것을 아주 애달프게 바라보며 담아놓은 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것을 알았던 그리고 그것을 예언했던 예언자라는 것을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으려면 악한 길로부터 돌아서야만 한다라는 것을 동족들에게 제 아무리 예언했다 할지라도 동족들은 그러니까 남왕국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자신들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예레미야를 철저히 배격하고 또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백성은 듣지 않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조롱하며 박해를 가했습니다. 고초를 겪은 예레미야는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며 불평하기도 했지만 이후 예레미야는 온갖 스모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자, 예레미야도 사람이었습니다. 계속된 고난과 박해와 수모 속에서 예레미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잘 증명하고 있는 본문이 9절의 말씀이 되겠네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여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상황과 이런 사역을 맡기셨냐면서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글처럼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일상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매일같이 행복한 상황만 만나지는 못합니다. 우리 역시도 어려운 상황들, 또 낙심이 되는 상황들, 뭐랄까요? 우리가 만나지 않길 원하는 그런 상황들을 목도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감당했던 예레미야조차도 불평했다라는 점을 통해서 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날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이해할 수밖에 없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결단처럼 예레미야의 마지막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축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예레미야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고난을 겪은 예레미야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악의 소나기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네, 두 번째 예레미야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는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여러 가지 방법 속에서 주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처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듣는 것을 통해서도 고백할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도 고백할 수 있고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실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했던 예언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실제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13절을 보면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찬양하여라.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의 메시지가 다 우울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면 그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또한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 중 하나가 이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새 언약은 곧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과도 크게 연결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예언하고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난다는 것 굉장히 귀하죠.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다는 것 매우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날마다 찬양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결론 부분 함께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면 좌절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도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나누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나눔 노트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과 또 삶을, 은혜를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겪었던 고난이 있었습니까? 또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한 질문이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는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상황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마음에 겪었던 고난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순간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한 고난 중에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그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간증이 있다면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본문의 11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준비했는데 고난 중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불렀던 찬양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곡조가 있는 기도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라는 찬양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 찬양이 힘들 때 부르게 되면 굉장히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거든요. 저는 그 찬양을 붙들고 날마다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제 마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여러분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을 대변할 수 있는 찬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찬양은 무엇이고 또 덧붙여 우리가 생각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찬양을 선정하고 또 그 찬양을 내가 좋아하고 은혜를 받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시간이 허락된다면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단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신앙 고백 마지막 부분 함께 읽고요. 오늘 속회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많은 박해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깊은 좌절과 원망을 느끼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절망을 이겨냈습니다. 그의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좌절을 겪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속회교육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오전 9시 반 기도실에서 다시 모였을 때 우리 이 내용 토대로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그리고 우리 속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내일 기쁜 얼굴로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고 또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는데요. 성도님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한번 보시고 혹시 좀 전달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 제 목소리 때문에 조금 전달이 좀 미흡했던 부분은 제가 내일 다시 인사드렸을 때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